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가 2부제 예배 시행하다가 또 이렇게 11시 예배 그래도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2부 예배, 오히려 11시 예배를 드렸던 분들 되게 썰렁했죠, 그동안. 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드리다 보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다 찾는데 2부 예배 때는 오히려 우리가 참 되게 썰렁하게 한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힘이 부족하고 그렇게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단계도 낮아지고 또 이제 교회에선 그동안 20명 미만이었던 게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50%까지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완화되었고,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해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추수감사절이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이제 원주민들의 그곳에 사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농사를 져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 끝에 청교도들은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도움을 받아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래 우리 근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돼 우리가 11월 셋째 주, 원래는 목요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추수감사절을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원래 여러분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중반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바로 연말에, 해가 마지막이죠. 해 마지막 연말에 모든 것들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그리고 보리를 처음 수확하면서 지켰던 맥추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저장하며 감사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켰던 무교절,
그리고 그 중간에 처음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맥추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또 추수하는 모든 곡식을 거두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와 같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이 절기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이 절기들의 핵심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잖아요. 땅이 효력을 발휘하여 연말에도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함으로 추운 겨울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전에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매해마다 3번 절기를 나에게 지킬지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매해마다 3번 내 앞에 나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음이니라. 이어서 16절 중반부를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 이 절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키라. 지키라. 너희는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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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첫 번째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연말에 마지막 추수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또한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그 민수기에 레위기에 나온 그 모든 제사와 모든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규례로 주셨어요?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몇 마리를 드릴지, 어떤 걸 골라 드릴지, 하나님은 모든 규례 뒤에, 모든 말씀 뒤에, 모든 제사 뒤에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육식의 대가신가 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소와 염소와 양을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다 드시나? 여러분, 다 드실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고기를 드시겠어요? 한 점도 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규례를 주시면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그 올려드리는 제물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마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야?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벌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잘 됐으니까, 사업이 잘 됐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했으니까 그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럼 그 반대로 내가 뭐가 안 됐다면 말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 안에는요, 우리의 감정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구원하신 유월절, 그리고 처음 농사를 짓고 추수한 맥주절, 그리고 해 마지막에 추수한 감사절, 수장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개의 절기를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중간의 과정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하루 띡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 구원한 그날부터 중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신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첫 번째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무려 127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62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에 보면은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그만큼 강조하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번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어요. 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악한 대적을 징벌하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진짜 있든 없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그 감사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는 여러분 자발적인 감사가 솟구쳐 올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명령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억지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작은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느끼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감사의 고백을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생활, 내가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바로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함께 하시는,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말, 감사의 노래,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만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여러분, 이 공기 누가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 2분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껏 2번 숨 쉰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값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있으시죠? 그릇. 작은 종재기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바구니 그릇까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많이 있는데 그릇을 갖고 오시면 거기에다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요만한 종지기 갖고 오실 분 계세요? 아니죠. 최대한 그래? 그러면은 막 최대한 큰 그릇을 가지고 가시지 않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기쁨의 근거가요,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게 물질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하고 물질이 많고 그러면 기뻐요.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걱정, 근심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게 뭐였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지변의 그 재앙의 날에도, 흉년과 전쟁의 날에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물질이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특별히 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나 환경과 상황을 돌아볼 때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다고 해서 찡얼찡얼대는 사람에게 더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야, 네가 정말 없어도 감사하는구나, 네가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네가 없어도 구원해준 나의 은혜를 감사하며 네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박국처럼 사는구나.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부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감사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해주실까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면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더 큰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마지막 절기가 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단장하고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한 건만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 감정, 환경,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요, 그 명령에 의해서 지키던 훈련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 지나가다가 들꽃 하나를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갈 때 들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 들판에 이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지?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이렇게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면 이게 뭐요? 하고 바로 다 뻑 치고 이게 뭐야? 왜 여기 뭐 이런 꽃이 있어?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자발적인 감사, 깊은 곳에서의 감사, 명령에 의한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마귀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길가로 실가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넘겨주세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축복의 그릇 잊지 마세요. 내가 감사할 때,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